원고를 다 먼저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어요. 안 돼 있으면 판사를 할게요. 제목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뭐 때문에 이런 제목을 쓰셨는가 아실만 하죠? 서론의 질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반응이 돼요? 답이? 마음에 부담이 좀 적을 만하죠? 성령 내주한다고 믿어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라고 진다면 아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또 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같은 질문이에요, 이 말은. 기도응답 받고 있나요? 라는 질문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주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두 가지는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둑놈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납니까? 그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응답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엊그제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아직 답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기도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 내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거거든요. 이유는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대충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뭘 할 것이며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내가 나하고 죽을 때까지를 다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시지요.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에게 가장 좋으신 것대로. 그래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게 맞다고 인정되어질 때마다 내게는 계속 눈도 열리고 증거도 나타나고 현장에서 열매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집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전도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제 하산하면 돼요. 이제 하산하시면 돼요. 더 이상 훈련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도자입니까? 라는 것 두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고 느껴지고 왜 그렇다고 이해되어졌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음의 이해 수준이 높아요. 왜 같죠 이게? 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고민과 상처 다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진짜 고민은 정말 친한 친구한테 얘기해요. 근데 의외로 여자들은 정말 고민은 두 단계 거쳐서 하는 어떤 누구에게인가 툭 하고 털어요. 맞나요? 어떤 아는 언니에게 말하거나 그냥 아는 친구에게 얘기해요. 털긴 털어야 되겠는데 너무 친한 친구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도 좀 그래서 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툭 말해요. 그리고 털어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소화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경건한 좋은 은혜로운 도전을 계속합니다. 훈련받고 그 다음에 현장 가고 또 말씀 받고 팀사역 받고. 왜? 자기가 당한 그 문제가 복음 안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해될 만한 답이 나와야 속이 풀리겠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해서 앞에 서서 리더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예, 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폭력당했다는 건 맨날 얘기하니까. 지금은 그때 그 폭력을 1년 동안 안 당했으면 내가 어떻게 청소년 아이들과 랩런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후로 그 1년 동안 나는 학교에서는 참 말 안 되는 고통을 당했는데 교회로 오면 나 자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 율법, 헌신, 노력, 봉사 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라도 내가 내 자신을 찾으니까. 그럼 주일날 밤 12시가 될 때는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내일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이고 싶을까요? 장남인 내가? 절대. 그래봐야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한 번도 늦잠 잔 적이 없어요. 알람보다 반드시 두세 번 먼저 깨요. 1년을 그렇게 사니까 내 얼굴이 괜찮겠어요. 지금도 열받아서 얼굴 빨갛지만. 그때는 새까맸다. 성적은 고도박질 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오해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를 갑자기 하시게 되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서민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여러 환경 변화들이 이 아이한테 공부가 좀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가지 않았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전공은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난 안 들켰으니까 내 속마음. 1년 어느 날 그야말로 말 안 되는 반지하 한 칸에 조그마한 한 칸에 어느 권사님인데 우리 할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때가 12월 10일인가 그래요. 거의 학년 끝날 때인데 그때 개교 기념일이라 어머니가 그 권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갈래. 늘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서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들이랑 그냥 갔어요. 저랑. 동생 둘은 학교로 갔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계셔가지고 나중에 날 쳐다보시더니 아이고 혁이 왔나 하고 얼굴을 딱 쓰다듬는데 야야 네 얼굴이 왜 이래 새까맣노? 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나? 라고 질문한 게 다예요. 그 질문을 받은 나는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열받으신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라! 하고 하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가 울잖아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밖으로 쫓겨나고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1시간 반을 울었어요. 그리고 자취정을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니 아버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의자를 들고 걔 대가리를 찍었어야지. 사내장씨 그런 용기도 없고 나가세요. 이러면서 다시 쫓겨나. 그 트라우마 거의 10년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근데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10년쯤 뒤에 제가 ROTC로 군에 갔다 오고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동창회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친한 친구가 자기 친구가 횟집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횟집을 하러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들이 회를 썰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 놈들이었어요. 회가 입에 들어가겠어요? 네. 야,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네,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 니 아나, 이 사람들. 안다고. 딱 놓고 나가지고, 야! 하니까, 창혁이 아이가 이러더라고. 내가 알겠나? 이름을 안 해? 근데 그때만 해도 나보다 덩치가 컸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군대를 갔다 와 나이가 27이잖아요. 보니까 작아 나보다. 그래, 야, 그때 왜 그랬냐? 난 정말 힘들었다, 야 하면서 나름대로 도발을 했는데 그때 이미 난 전도사였고. 그 친구가 한 말이었어요. 둘이서. 그때 네가 너무 착했지 뭐. 착하면 그러면 되나, 야? 미안하다 하고는 스키다시를 하나 더 줬어요. 대충 먹고 자초지종이 이랬다 하니까 내 초등학교 친구 놈은 네가 얘네들한테 아이고야 알았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 테니까 그때는 장사 잘하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못 갔어요. 그날 그 만남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혹시나 그 만남이 이루어질까 내가 걔네들 찾아볼까 복수를 해볼까 요즘 더글로리가 난린데 솔직히 말해서 고데기를 찌짐 당한 적은 없지만 뭐 맞고 찔린 거는 많고 그래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그날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 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가 전도사가 맞나? 네가 전도자가 맞나? 네 뭘 하든지 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맞나? 걔네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 뭐냐 너? 속이 후련 하나 있냐? 이제 어떤 것도 답을 못하겠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친구에 위해서 기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안 해요. 복음 전한 적도 없어요. 복음 전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장사 망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때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앞에서 열심히 경험해서 특히 수련회에서 우리 랩런트들 앞장서서 지금 앞장서서 있는 친구들 좀 괜찮은 친구들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뭔가 밝은 뒤에 어두운 그늘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나는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복음과 훈련과 은혜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이 안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나 따로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질문 웃기죠? 너 왜 이렇게 밝니?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 질문 2개, 3개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눈물을 흘려요. 왜 울릴까요, 그 친구들은? 속마음이 들켰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내게 그런 시기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정말 복음만으로 갈급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들이 믿어진다? 야, 그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다 있는데 그 부분,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 고백하기 쉬운 것 같아요. 더 생각해 볼 거는 피해자는 오히려 그 부분을 마음 열기 수월해요. 가해자였던 친구들은요, 사탄이 더 끝까지 안 놔요. 더 끝까지 안 놔요. 그렇게 해야 풀리거든요. 미친 거지. 지만 풀리려면 지가 풀리기 위해서 많은 주위 사람들을 해쳐야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더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에 더 공감하는 게 많은데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와 깊이 있는 절망감은 몇 배를 더하다고. 그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어지십니까? 이 인도하시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인도하시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내가 예상도 안 되는 내가 어릴 때 이 정도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있거나 조금씩 빗나가 있거나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잘 몰랐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상 아름답게 너무 보이지 않고 내가 너무 작은 것에 많이 매여 있고 세상은 너무나 크고 전문 것들이 많다는 것들이 눈이 팡팡 뜨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잘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전도자냐고 물어? 아이고, 나 혼자 마음 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나 두 가지는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모든 내 스스로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약점들, 단점들, 고통했던 부분, 외로웠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복음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다 쓰세요. 이렇게 정리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제가 방금 제가 어릴 때 상처 부분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보여요. 어떻다. 아, 저 친구는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저 친구는 좀 기도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모임을 가거나 지금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제가 전공을 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극 톤으로 인사를 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노라 이렇게 제 스타일이에요. 진부하지만. 근데 그걸 축복하노라라는 멘트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고 인사 한마디에 담은 기도 내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노라라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여유되고 능력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가장 예민하게 느끼냐면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돼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해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느낀 만큼.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 가서 그렇게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들으면 꼭 기억하세요. 나 전도자 맞는가 봐. 전도자는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서 전도자라는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왜 제목을 구원의 증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면 아멘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하면 아멘은 해야 되겠고 내 단전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랩런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 들어요? 하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 그래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아무래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만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과 영적 세계와 복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 사실에 관하여서 느낌도 그렇게 가지고 갔을 때 깨달음이 더 진하다고 느껴지는 체질 속에 있어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고요. 이해가 돼야 믿지. 그렇습니다. 이해될 만큼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이해 안 된다고 실드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생각이 들 증거들이 뭐가 있냐? 자,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뭐가 있습니까? 물으면 주로 뭐라고 합니까? 답변이 애매해요. 렘넌트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 교단 다니고 있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년들하고 렘넌트들 대학생들이랑 청소년들한테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나요? 했을 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증거가 혹시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 육신적인 증거를 얘기해요. 저는 사실 언제 믿음이 믿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 말에는 공감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받은 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믿어집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접을 우리가 이 성경 구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믿습니다. 표현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동적인 개념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믿었으면 믿은 행함을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진 자가 예수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단순히 야,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 너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어. 너 이제 죽으면 죽음이 아니야. 넌 의사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 주시고 확신 주시는 말과 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으로 직접 오셔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육신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아무거나 먹고 다니지 말고 좀 몸에 좋은 것을 먹어라. 왜? 네 몸이 성전이잖아. 이런 말씀들 어른들 많이 듣죠. 그죠? 네 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놀리면 되느냐? 뭔가 약간 율법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느낌으로 들어오는 잔소리가 느껴지지만 그 말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원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이 역사하신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이미. 불신자에게 이 얘기 해봐요.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왜 들어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엊그제 리더의원 때 저 그런 말씀 썼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의로운 것은 뭔가요? 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공의, 정의 없다고 말하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 보편적 의가 아니고 절대적 의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함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는 뭐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부인한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 어머니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해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의에 이르러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성향에 따라 이는 빨리 시인하고 아이는 좀 이따 시인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과거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심판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심판합니까? 자, 재판은 누구를 심판합니까? 의인을 심판합니까? 죄인을 심판합니까? 죄인.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의인을 심판해요? 죄인을 심판해요? 죄인.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사탄이 깔아놓은 사단의 전략을 따라서 놀아나던 사람들. 안타까워서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끝까지 거절한 인간들.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도록 계속 부추긴 사탄. 이들은 영원한 무정행으로 들어가. 이런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에 서요 안 서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 재림이 없을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호산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서야 내가 예수 있다 했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잖아. 예수가 무리수로 했잖아. 진작 믿지. 지금이라도 믿어라. 그때 날개 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다. 구원. 생명으로 옮겼는데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나요? Never. 절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근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에게 알게 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구원의 증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다? 그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무릎 꿇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열 난다 안 난다 그 육신적인 느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이상의 마음으로 믿어져. 된 거예요 그럼. 누락된 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본문 한번 보실래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헐,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늘 들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 과연 다른 얘기인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세전부터 택하신 바 되었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언제? 영세전에. 누구의 계획에? 하나님 계획에. 당신 계획에 계획되어 있던 사람들을 당신의 시간표에 딱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근데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또 사랑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갑자기 무장 해제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한편 렘넌트인데 렘넌트였어? 라고 갑자기 쉴드를 치고 싶은 느낌이 와요. 왜? 한 두 단계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 같은데 내 과거를 들킬 것 같은데 느껴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한다. 그렇게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교회, 식구들,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은 서울지부 렘넌트들을 두고 보는 거예요. 자, 여자리 한 40명 앉아 있습니다. 끝나고 개강해봐요. 자기 학교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배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지교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힘 빠진다니까요. 목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서 2년을 예배 드렸다는 렘넌트도 있어요. 예배 안 가면 되지. 목사님 그래도 그 목사님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저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실망하시잖아요. 갑자기 우울해진다니까, 왜냐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예요. 매주 그 시간에.
그 학교를 두고 흑암을 두고 기도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사람의 렘넌트가 있었다. 다른 걸로 비교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후배 한 명한테 못 넘겨줬는데요. 괜찮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놓고 또 그 역할을 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나왔는데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생기고 나서 남학생이 수석을 한 건 저밖에 없어요. 수석을 해야 했어요. 왜? 등록금 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수석을 했어요, 좌우간.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냥 공부를 해야 했고 그랬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배들이. 남학생 수석은 제가 처음이라고. 아, 그랬나 보다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영남대학교 캠프하러 나 혼자 전도하러 들어간다고 갔는데 그때 역시 우리 학과 조교실을 찾아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전사님, 내가 전도사인지 어떻게 알지? 조교가? 날 알아요? 네, 잠깐만요 하더니 밖으로 쪼르륵 나왔어. 저 랩런트예요. 우와! 그래? 원래 그래야? 그때 천세호 목사님이죠. 그랬구나. 6년 후배인가 7년 후배인가 그런데 전사님 얘기 들었다는 거야. 이름이 같아서 깜짝 놀랐대. 어떻게 들었는데? 우리 과 생기고 남자가 수석한 건 쟤밖에 없다고. 제가 되게 좋아했대. 와, 그랬구나. 그때 고백했던 그 여자 조교는 자기도 나름대로 후배들에게 복음 전해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되더라면서 괜찮다. 네가 있다는 자체만 나는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네가 어떻게 여기 있었냐. 이 흑암 동네에 국사학과에. 지금 어디 있냐? 천안에 있어요. 박수현 목사님 교회에서 중직자 하고 있어요. 가끔씩 연락 주고받아요. 대학. 지금 여러분들 혼자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10년, 15년 전에 똑같은 고민했던 선배들이 쭉 있어요. 그 사람은 전부 뭐하고 있게요, 지금? 자기 개인 삶을 살면서도 그때 그 시절에 그걸 추억으로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냥 고맙다고 해요. 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그냥 밥 사요. 고마워요. 그 응답이 올 거예요. 뭐라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자체가 응답이고, 자체가 응답은 무너지게 돼 있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합니다. 전국에 약 440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270군데의 대학 지교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에 10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차지하고 지금 시스템 돌아가는 것들이 몇 군데 있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또 목사님들하고 또 팀을 꾸려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받으신 우리 송전사님, 함사모님, 김사모님 다 계신데 들어갈 거예요. 도표팀으로 또 이상화 집사님부터 해서 또 다 들어갈 거예요. 살살 우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지역장 목사님들한테 대학 사역자한테 또 안내하고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이런저런 소문이 날 겁니다. 소문보다도 응답? 문이 있었구나. 이렇게 제자가 있었구나 하는 얘기가 들릴 거예요. 그게 저기는 저런데 우리 학교는 안 그렇지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니요.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쁘게 역사하시는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237 미국 5천 대학을 움직이려고 하면 대학부터 살리신다는 말이 맞구나. 거기에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대학 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계명을 지킬 때 계명 뭡니까?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학은 말씀의 흐름 따라 시스템들을 깔아놓은 겁니다. 전도학교와 지교회를. 흐름 따라 와 있으면 돼요. 아르바이트 시간이 헷갈리나요? 아르바이트 포기하고 오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르바이트 선택에 대해서 내가 대학 시스템을 놓쳤냐?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놓쳐도 사역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 정말 부담 갖지 마. 아르바이트 시간 조정할 수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혼자 예배드려도 오면 돼요. 그 뒤에 일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시스템을 타는 거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딱 돼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 이게 3절이었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완전하게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그 증거를 보이셨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가 들어가야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흑암은 무너져요. 반대로 내가 없으면 흑암이 설치겠네. 또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다른 사람 준비해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시면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명확하게 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만이 현재 속해 있는 대학과 이 서울지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있죠.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6월절을 이야기하죠. 그죠? 대표하지 않습니까? 6월절이.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도 받죠? 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이가 말한 그 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번역할 때 쓴 건데 증거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려니까 성령을 것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이 거기서 존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이래 됩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할 것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희와 함께 하기에 그것이 곧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8절, 9절.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증거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나는 믿어줬고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증거는 있죠? 10절을 보시면요.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학적, 신앙적, 성경적 답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 어느 신앙인인 사람도 할 말이 없어져. 너 어디서 훈련 받았니? 렘넌트예요. 응? 다락방이야?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됐다. 그런다. 깔끔하게 선포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곧 생명이시니까. 결론을 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대학 들어가고 신학기 시작되고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삶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아요, 나중에. 그런데 굳이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헷갈리는 거 있어요. 하고 싶은데. 물어보세요, 그럼. 그러나 이런 사사콜콜 시시콜콜 모든 것들 맨날 물어보고 해야 돼?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하면 되지. 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뭐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의로우심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 죄를 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것을 얘기해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조건이. 그게 없다는 말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어떤 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니 내가 내 자유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범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시도해요. 내 신앙과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하지. 여러 복잡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맨날 시대에 뒤떨어져야 되고 맨날 하고 싶은 거 못했다고 희한하게 육신적인 앙금만 남아가지고 헷갈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고 죄 짓지 않게 된다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누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누림의 방향은 237, 7, 서밋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생들이 내가 하는 전공, 지금 막상 내가 전공을 선택해서 왔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곳으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보는 그 방향을 항상 세계복음화와 그래서 그 분야에 있거나 그 분야를 활용한 치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엘리트를 만들어내고 후대를 돕는 서밋 이 방향으로 잡아가라 이거지.
그 방향이 나오면 편집, 이것을 에디트라고 표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 목사의 메시지에서 편집이라는 것은 리서치로 봐요. 연구, 서치에 가까워요. 마구잡이 찾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다다다닥 정리하고. 설계라는 것은 그것을 내 방향으로 좀 더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맞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내 현장에 접목시켜 나갈 때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CVDIP와 같이 연결된다. 이러면 계속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방향은 나와지게 되겠다. 이게 누림입니다. 이게 기도고. 그럼 2, 3층 치유 서비스를 방향을 왜 잡죠?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방향을 왜 잡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 하시게 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울지부 모든 랩런트 여러분들, 새학기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행복한 누림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절대로 어떤 말에도 흩둘리지 않는 구원의 증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끝! 믿어집니다. 거기에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 저는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 빈틈이 없어요. 신천지 와서 묻습니다. 혹시 말씀의 응답을, 말씀을 잘 깨닫고 있나요? 예,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구원 못 받으셨나요?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증산도. 도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하는 것이고, 제 현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제 과거는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인도해 오신 겁니다. 끝. 빈틈이 없어, 도대체.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내 육신적이고 내 개인적인 의심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불안함과 짐거리들은 계속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잡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질문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길 우리 랩런트들이 화이트 페스티벌로 모여서 새로운 학기를 두고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며 시스템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가는 모든 곳,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회와 관계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증거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